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화면에 나오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동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한 삶은 매우 종교적이고 어떤 특별한 모임이나 집회 가운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상 가운데 관계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고 했죠. 첫 번째 모습은 부부관계였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나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상, 세 번째로 동거 상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말할 때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동과 상전의 관계는 사회 관계로 분류하여서 가정을 넘어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여 해석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 사회상을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부 한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성령 충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노예제도가 없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 이전부터 불과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 노예제도는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사회상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에베소와 같은 도시에도 노예가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각 가정에게 속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상전이 꾸린 그 가정에 속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과 상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삶 역시 다시 한번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절 볼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권면하는 순서와 같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이 순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권면하는 순서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화평과 성령 충만한 삶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그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화평과 평강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와 평강이 충만한 곳으로 모든 교회의 성도를 통해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에이렌의 화평 샬롬을 이루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 교회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질서와 화평은 직분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죠.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며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우습게 생각하는 자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기 마련입니다.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의 그 은사,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할 때조차도 이 질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그
본문 가운데 고린도전서 14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A and B가 나오죠. 뭐야? 똑같은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품위와 질서는. 품위 있다는 말은 보통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과 기품을 말합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원어적 의미 역시 고귀하고 존귀한 인격이 드러나며 명망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신자의 합당한 삶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모습이 질서 있는 모습이고 화평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부와 부모와 자녀 관계, 돈과 상전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확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꼭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드러내는 일상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질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종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입니다. 순종입니다. 먼저 종들이 순종을 해야 하는 대상을 보면 상전이라고 하지 않죠. 여기 보면 육체의 상전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부여된 질서 가운데 있는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육체의 상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로마의 정권하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경제적 해방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그들을 지배하는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운동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5장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남이 도움을 요청하면은 억지로 하지 말고 그 이상 해주어라. 동행해라. 그 이상 동행해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사용된 억지로 가게 하거든에 해당하는 단어가 로마의 병사가 식민지 사람을 강제로 어떤 일을 동원하여 구역을 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로마의 병사가 일을 시킬 일이 있다면 길을 가다가 식민지 사람을 딱 지목하여서 데리고 가면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억지로 가게 한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딱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0장에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데리고 갈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제한된 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1.6마일, 1.6km에서 2km. 지금으로 말하면 1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약 10리 정도, 5리 정도 돼요. 그걸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병사가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여서 구역을 시키면은 심리를 바라는 거예요. 마치 로마 정권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이었다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을 책잡으려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보낸 사람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이때 주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즉 이 땅에 있는 권세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바울 역시 같은 주장을 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이에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그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까지 하라고 합니다. 육체의 상전 그리고 최상위에 있는 상전인 정권에 순종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권세자들이 정권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성경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조차 따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명백하죠. 아니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일제시대 때 참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받은 이유가 그들이 명령하는 어떤 명을 단순히 따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반하는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에 반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질서상 하나님이 세상의 정권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5절뿐만 아니라 7절에서도 이렇게 따르는데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굳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네요. 심지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정권이나 육체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주어진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신분 역시 또한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고 작은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렇게 상황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거룩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인정할 수 없고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요?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 주어진 것들 때문에 전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로 인해서 그것은 아니죠.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을 볼게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라. 심지어 네가 노예일지라도 이 땅에서 그 신분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관계를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 이 모든 환경을 통해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정권까지 사용해 택함 받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작년 초인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연락을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가지고 새해 인사를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고생을 해요. 참 어려운 나라에 가가지고 고군분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인사를 하고 그런 나눔을 가지다가 제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도전도 받고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좀 표현했습니다. 같은 목사인데 선교사님은 그렇게 힘든 나라에 가서 좀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참 마음이 무겁네요. 이렇게 마음을 전달했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각 사람들이 저와 목사님이 거룩해져 가는 것 아니겠어요? 딱 이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대화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하든 어떤 환경에서든 거룩과 성숙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최적의 환경, 그 상황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돈과 상전에서 유비하여 알 수 있는 확대된 모든 관계 가운데 모든 일을 듣게 하듯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은 육체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 하나님이 부여한 질서 가운데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관계하는 것이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 당시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렸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후서 7장 15절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여기도 두렵고 떨므로가 나오죠. 빌립보서 2장 13절,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었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고 사람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죽게 하듯 하였다는 것이죠. 성경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게 그런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된 단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죽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저도 그랬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상전은 아니지만 업무상 나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때때로 너무 부당하게 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 사회는 더 그랬잖아요. 미국의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시키기도 합니다. 억울할 때도 많았습니다. 부당합니다. 그때 너무 화가 많이 났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18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선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부당할지라도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서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죽게 하듯 한다는 이 두 번째 의미는 성실한 마음을 말합니다. 성실한 마음 역시 육체의 상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죠. 그 5절에 쓰여 있는데요. 이 성실하다는 의미는요. 심플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의심이 많은 믿음을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이 바로 이 성실한 마음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함이 없다는 것은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안정적이지 못하다. 평안함이 없다. 질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사랑과 뭐 재채기는 참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이 두 마음을 푼 거는 우리가 참을 수가 없어요. 저기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의심 많은 믿음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에서 이 뱀이 하와를 속일 때 이 표현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성실하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반개로, 반개로 두 마음을 품었던 거죠. 이 성실하지 못한 마음이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왕과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양다리 걸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실한 마음이 없어진 거죠. 만약에 연애를 하거나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치링이라고 하잖아요. 속이는 것입니다. 부정한 마음과 행위예요. 그래서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뜻 안에는 한계의 마음, 심플한 마음도 있지만 부정함이 없는 마음, 흠이 없는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부정한 마음을 없이 성실한 마음으로 6장 6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6절.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 있어서 흠이 없도록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잖아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원어의 의미는요.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육체의 상전에게 나아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관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하듯 목숨을 걸고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그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생명 충만한 삶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바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 물론 견디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한 마음으로 모든 관계에서 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듣게 하듯 한다는 세 번째 의미는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7절을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듣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기쁜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즐거운 마음, 기분 좋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선한 의지, 그 뜻을 의미해요. 이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선한 뜻을 품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 육체의 상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이 기쁜 마음이에요. 사랑과 감사가 없다면 이런 기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저는 특별히 이 세 번째 기쁜 마음을 뭐 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더욱더 적용하기를 원해요. 교회는 수많은 섬김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도움이 없으면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 섬김의 장을 마련하셔서 성도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며 너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섬김과 봉사, 또 모든 관계 가운데 기쁨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소 오늘 본문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따랐지만
육체의 상전이 없는 이 시대에 조금 확대하여 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질서상 아래에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람들이 또한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죽게 하듯 하는 것인지를 좀 살펴본 건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하듯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종들을 향한 상전의 태도입니다. 우리 본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에게 상전들에게 종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무엇을 의미해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종들이 상전들을 대할 때 하던 모든 방식을 말해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이 사회상 위치가 위에 있지만 나의 아래, 질서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전들이 종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해야 하는 실체의 모습은 뭐예요? 거기 위협을 비추라고 하죠. 위협이 뭡니까? 핍박이나 공갈, 구타, 그리고 학대를 통해 두렵게 하여서 복종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분상 그 힘을 사용하여서 마음껏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종은 한 인격체라기보다는 주인의 유익을 위한 소유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기가 가진 힘과 권세를 이용하여 뭐 협박, 공갈, 구타를까지 하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했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삶의 방식이었고 널리 퍼져 있던 문화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종을 대했던 상전들의 모든 마음과 행위들을 다 내려놓고 마치 종들이 상전을 위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종들의 진짜 상전이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진짜 그분이 우리 모두의 상전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수천 년 동안 인간 가운데 형성된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너무나 다른 모습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잖아요. 그게 어떤 공동체예요? 교회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원수와 같이 지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곳에 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상정과 노예가 한 곳에 모여 손에 손잡고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 경배하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문화 인류 가운데 형성된 인간적인 외적인 모습, 이걸 외모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전이나 노예나 또한 세상의 경제력, 권력 등과 같은 외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만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모든 관계를 할 때 죽게 하듯 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석 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한 삶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가정이 핵심입니다. 전부 가정이에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상정과 종의 관계도 모두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 가운데 이제는 확대할 수 있는 것이겠죠. 모든 원리가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정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와 다음 주에는 그런 질서를 파괴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도전하는 사탄과 마귀를 어떻게 상대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 만석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 그 복음의 비밀에 굳건히 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